도올 김용옥 씨가 로마 복음 해설서라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도마 복음이라는 그 위경이지요. 가짜 복음이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해설을 하고 주석을 달고 진짜인 것 같이 방송에서도 나와서 말하고 그 책으로도 그렇게 말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복음의 내용을 보면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더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이단들이 그렇게 만든 그런 것으로 기록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어깨가 딱 부딪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 사람을 저주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진흙으로 이렇게 새를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 놓은 그 새를 향하여 날아가라 그랬더니 새가 갑자기 살아나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지붕에서 친구와 같이 놀다가 친구가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부모와 함께 예수님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 예수가 죽은 그 친구를 향해서 일어나, 너 좀 얘기 좀 해라 이랬더니 죽은 친구가 벌떡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말이 주님이 나를 밀은 것이 아니라 내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예수님의 출생 과정 또 성장 과정을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죠. 그랬더니 수많은 위경 가짜 문서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난무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 성장 과정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거진 다 기록하다시피 그래요. 그리고는 30세 이상 3년 동안 공생애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사복음서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예수님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장했는가를 많이는 기록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충분히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도 주님같이, 주님의 어린 시절같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출생하셨죠. 그리고 유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 또 장년기를 거치게 돼서 예수님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가정이 어떻게 예수님을 키웠는가 하는 것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됐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갔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태어난 지 이제 40일째 되는 날이죠. 그렇게 해서 성전에 올라가 정결 예식을 치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어릴 때부터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이 아이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냥 가만놔도 된다 이게 아니라 철저히 말씀으로 시작되고 키우고 부모의 신앙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오늘 4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완벽한 성장을 말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해졌다. 지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강하게 성장했다는 거지. 또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 지적인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잘 성장한 그런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에 따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 은혜가 막 뒤덮은 이런 것을 위에 그 말이죠. 그래서 은혜가 예수님을 뒤덮여서 키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완벽하게 그 부모는 말씀대로 키우려고 했고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완벽한 존재로 키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죠. 완전한 사람이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걷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42절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12살 때에 그들이 그 전리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예수님의 인성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세워진 그 예수님의 인성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충실히 12살 때께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 당시 그 부모가 말씀대로 율법이 말한 대로 키우려고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성장이 세속적인 어떤 알미 아니라 말씀 속에서 키워졌다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때가 뭐 12살 때예요. 랍비 선생들과 대화하는데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분으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성장한 것을 말하는 거죠. 충만했어요. 랍비 선생들이 오히려 막힐 정도로 그래서 막 놀랍게 여겼다. 어떻게 12살 아이가 저럴까 그랬다는 거죠. 세상적인 천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랍비와 더불어 변론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놀랄 정도로 그들이 대답하는 것이 막힐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이 뚜렷한 것을 가르쳐요. 자, 그 4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무엇이 있었어요? 그 신성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머니가 유월절을 지켜 내려가다 보니까 아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찾다가 이제 올라가면서도 찾아. 그러니까 사흘이 걸려버렸어요. 그래 갔더니 성전에 앉아가지고 랍비들과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러지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아이야, 어떻게 됐냐? 네 아버지하고 네 이 형제들한테 봐라.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오늘 이 대답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어떻게 모릅니까? 더 이상히 여기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으셨다는 거예요. 크셨다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아주 조화롭게 말씀으로 쭉 젖어져서 인성은 성장했고 신성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에게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가 자신의 아버지심을 확실히 믿었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신성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받들었다.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잘 성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복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러나 그 중에 뚜렷한 방법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신앙적으로나 또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을 이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할 때 말 잘 들읍니까? 머리 좀 커보세요. 눈 속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대 차이 나가지고 말이야.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역하죠. 예수님 어때요? 순종하시더라 그랬어요. 12살 때 요즘 같으면 사춘기잖아요. 순종하시더라 그랬어요. 이럴 정도로 예수님은 완벽하게 인성과 신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잘 성장하는데 거기에 재료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쉽게 인격적으로 성장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52절에 거기에 대한 받침을 하잖아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할 때에 그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완벽한 은혜로 성장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스럽게 사랑을 충만히 젖을 정도로 인성과 신성이 충만하게 조화롭게 이렇게 성장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도 이렇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이 자꾸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면 정말 우리가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시 여기게 되고 세워야 될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돈입니까? 뭡니까?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왜? 주님이 그렇게 성장하셨어. 말씀이. 우리가 하루에 밥 3끼는 먹을 줄 알지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주위에 있었던 것이 뭡니까?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혹시 기독교 방송이라도 들으면서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들 설교 듣고 그 찬양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 없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루에 밥 3끼 먹듯이 우리 하루에 성경 한번 이렇게 읽어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그렇게 안 키워보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영의 양식도 먹고 우리 가정이 성장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감당하시면서 사탄의 도전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방법을 이겼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놈 마귀가 말씀 가지고 왔어요. 이놈 마귀도 그렇게 해요. 제가 지금 도마복음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이 위경입니다. 가짜 문서입니다. 거짓 문서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은 예수님이 이렇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분 문 앞에 두드린 적이 없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정말 심고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관례에 따라 정결 예식으로도 시작한, 그리고 12살 때까지 충실히 말씀 가운데 키워졌던 예수님.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충만했는지 그 당시 선생들인 랍비들이 깜짝 놀라고 벌벌 떨 정도로, 그들이 말이 막힐 정도로 예수님이 그들과 묻고 답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잊지 않는 것이 있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 같은 믿음의 배경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41절 42절이 말씀하잖아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누가 봤어요? 주님이 보셨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복을 주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듣고 예수님도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12살 때에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절기에 뭐예요? 관례를 따라 반드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관례에 따라.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이렇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한 사람들로, 말씀에 살아있는 사람들로. 쇠마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갔더니요, 그 교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들이 한 300~40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아이들을 세웠어요. 이야, 암송을, 성경 암송을 하는데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암송을 해요. 그 부모와 같이 교육시키는 것을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묻고 아이가 대답하고, 아이가 부모에게 묻고 또 부모가 대답하고 하는데요, 얼마나 훈련이 된지 몰라요. 이걸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 줄 몰라요. 참, 우리 정말 우리 바쁘게 삽니다, 그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는 것. 밤에 자기 전에 말씀으로 서로 나눔 한 5분이면 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어떤 말씀을 읽었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부모도 대답해 줄 줄 아는, 전혀 그렇게 안 살다가 기도 때마다 나오면 하나님 우리 잘못 살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뚜렷한 응답이 있고 뚜렷하게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확실히 체험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가정들로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 교육이 중요한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한답니다. 6세가 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을 서로 암송하게 만들고 이렇게 살게 한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 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6세 때 이렇게 한대요. 6세 때 손목에 막 말씀의 띠를 만들어 매주고요, 문지방에다 막 붙여놓고 6세 때부터 그걸 들어가며 나가며 보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쇠마 교육을 이렇게 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말씀을 그렇게 6세 때부터 그렇게 한다. 13세가 되면 특별히 10세 때에 그 율법 해석서인 미시나를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자세히 말씀을 공부시켜 가지고 12세 때에 성인식을 시작한대.
13대의 성인으로 선포해서 그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성인이 13대의 성인이 되니까 12세 때의 성인 교육에 예수님이 이제 보려고 부모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충만했는지 이미 이때에 말씀이 충만해서 랍비들과 서로 랍비가 막힐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을? 이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예수님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모습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노엽게 하는 단어는 복수예요. 복수. 여러 가지 아이에게 가르칠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그에게 분개하지 않도록, 가슴에 못 박히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또 그를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일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모의 그 아이의 그 가슴에 그 격려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체질적으로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이라는 단어는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호되게 하는 것이죠. 훈계는 말로 타이르고 교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재료는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근데 아이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말씀으로 쭉 젖어질도록 이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2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그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늙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떠난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릴 때 그 어머니가 저 꼭지를 물리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 너는 하나님 택한 사람이야. 너는 이 땅에 커서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라는 그 어릴 때 그 교육이 모세 일생을 지배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더니 디모데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디모데에게 넘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우리 가정에 말씀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다가 주일날 오니까 맹성맹성해. 영적으로 다 죽었는데 얼마나 여러분 은혜 받는데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미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한번 살다가 와보세요. 그냥 던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마음문이 다 열렸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령한 세계가 이미 열려 있는데요. 우리 가정들도 그렇게 한번 세워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위대한 교육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 교육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살아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교회도 유아 세례하고 이랬는데, 유아 세례 서약에 보면 부모에게 서약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는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시기를 서약합니까? 모든 기관이 어디입니까? 주일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검단교회 주일학교가 다른 교회보다 맞다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점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운 교육기관이고, 오늘 우리가 맡겨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키우게 되는 하나님이 세운 교육기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를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 교인 성도들 중에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절대로 여러분 아이들이 기호식품 찾아다니듯이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네. 과거에 그 제자훈련했던 목사님들,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죠. 실명을 거론해도 맞을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와서 그랬어요. 네. 자신이 참 성공한 줄 알았더니 이런 면에서는 참 실패했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받고 이런 분들이 다른 목사님들에서 설교하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개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또 다시 오는 거예요. 또 자꾸 큰 먼 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또 섬겨야죠. 잘 섬겨야죠.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예. CCC 훈련했던 김중근 목사님 세미나에서 얘기한 말씀이 있어요. CCC 출신들, 대학 선교회 그 출신들이 개교회 신앙생활을 못한대. 왜 그런가? CCC 훈련 받고 거기에 모여 젊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울타리에서 이렇게 했더니 개교회 가니까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당장 교육부터 그렇게 안 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만 죽으라고 찾아다닌대 뭐 이런데. 이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줬으면 거기에서 뿌리를 박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말씀으로 키워지는 거지요. 이게 바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가 섬기면서 뿌리 내린 그곳에서 물줄기가 내려오듯이 그 자녀들도 또 거기에서 또 그 자녀들도 거기에서 몰라요. 멀리 이사 가거나 도저히 못 오면 할 수 없지만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기관에서 잘 훈련받도록 하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호식품 안 찾아다녀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훈련되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어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교육이 완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 잘 성장해서 이렇게 말씀의 배경으로 이렇게 멋있게 인성과 신성이 조화롭게 잘 성장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같은 주님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예수님 같이 우리 자녀들 우리가 잘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그 예수님의 성부의 관계가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성장해서 복음 전할 때의 모습이라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라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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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적인 지혜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 크잖아. 얼마나 여러분 세속이 강합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말이에요.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세대 차이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인격이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여러분 이건 신앙적 혁명입니다. 혁명. 이런 아이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세대적인 갈등이라든지 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진짜 두려운 분을 만났는데요, 내 인생을 꺾기도 하고 내 인생을 일으키기도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우주의 왕을 만났는데요, 진짜 만났는데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요, 이 복을 붙잡고 인생을 개척하며 사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아주 교묘한 종교인이 돼요. 믿는 건 끊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고난만 하면 금방 넘어져요. 일어서지 못해요.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고.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예수님 사역은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고, 예수님은 그렇게 목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마치셨어요. 나중에 아버지 때 복종하잖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죽으러 가셔. 죽으러.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뚜렷하게 믿음을 가지면요, 세상을 멋있게 살아요. 힘있게 살아요. 주머니 붙들고 안 삽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지요. 그런 신앙인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이라요. 한번 자막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고 핍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견딜까요? 쉽게 학교 가서 왜 나쁜 친구가 어울려가지고 왜 그렇게 무너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거든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정직해야지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요셉같이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며 살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져야 합니다.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형통할 때나 막힐 때나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하나님 내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찾게 되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공입니다. 성장입니다. 예.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막이 있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 있는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슬기롭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세상을 잘 분별하기도 하고 이렇게 멋있게 세워지게 되는데 결론이 뭐요? 7절 여호와를 뭐요? 경외하는 것이. 한번 띄워봐요. 7절.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리라. 지혜를 얻어야 또 훈계를 받아야 인격적으로 세상을 잘 관리하며 살 터인데 멸시한대요. 어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서 지혜와 지식이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게 잠언의 시작과 결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결론이 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의 본분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세워져야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공하는 그게 맞지요. 제가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니요. 영육간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아놀드 히틀러라고 하는 우리 잘 아는 2차 대전에 패전을 이루어가지고 56세 때 자살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악한 사람이 됐는가? 유대인의 600만을 학살을 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밥 먹듯이 했어요. 지금 북한에서 막 그러지요. 히틀러도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는 어릴 때에 아버지가 그 세관원이었답니다. 돈 잘 버는 세관원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외사촌 동생이었대.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형이 한 사람 있고 그가 이제 키워지게 됐는데 아버지는 돈 잘 버니까 술 주정꾼이었어요. 아주 포악했답니다. 나중에는 히틀러가 10살 때에 형이 아버지와 싸우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런 배경 속에 살았습니다. 아주 히틀러도 나중에 아주 포악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요? 본 것이 그거니까. 이것이 히틀러나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년 후에 아이젠하워, 여러분 잘 알죠? 2차 대전의 영웅, 결국 히틀러를 무너뜨린 장군이죠. 철도 영무원의 아버지 주고 태어났어요. 1년 후에 히틀러 1년 후에 태어난 사람. 아주 가난하게 성장했습니다. 영무원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잘 돌볼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가 없어. 그래 어떻게 합니까? 시골로 이사를 갑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형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형과 그 아이젠하워를 잘 신앙생활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농촌으로 가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그 시골 교회에서 충실히 예배드리면서 충실히 섬기면서 충실히 본을 보이면서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릴 때 이렇게 키워졌습니다. 나중에 공부 잘 시켜서 육군사관학교 들어갑니다. 장교가 됩니다. 나중에는 2차 대전 때 정말 사령관이 되죠. 나중에 대학 총장도 하고요. 나토 그 사령관까지 하고 나중에는 36대 미국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왜 똑같이 2차 대전을 치르면서 한 사람은 1년 전에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팍한 독재자로 결국 자살하고 인생을 끝내야 되고 한 사람은 1년 후에 태어났는데도 2차 대전의 영웅이 되고 그는 76세라는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까지 하면서 어떻게 이랬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다 분석을 하니까 오히려 히틀러의 가정은 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아이젠하워 그 대통령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가정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키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조그만 직장도 포기하고 일부러 농사꾼이 될 정도로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세상을 살리고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생이 마칠 때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같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키워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게 해야 됩니다. 확실히 믿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심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가슴이 절절 울게 만들고요. 입술이 사는 게 무릎 꿇게 만들고요. 권위 앞에 복종할 줄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꼭 가슴에 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어디 넣어서 뭐 출세했다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종교인 만들면 안 됩니다. 억지로 교회 와가지고 그런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성공한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